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1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입니다. 너희의 형제이며 예수님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인내에 동참하는 자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증언 때문에 pat모라는 섬에 있었다. 내가 주님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소리를 들었는데 말씀하시기를 내가 본 것을 책에 기록하여 그것을 7 교회 곧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기아로 보내라고 하셨다. 내가 내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몸을 돌이켰다. 내가 몸을 돌이켰을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그 촛대들 가운데 인자 같은 분께서 긴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셨다. 그분의 머리와 머리카락은 흰 양털과 눈처럼 희고 그분의 눈은 풀꽃 같았고 그분의 발은 풀무불에서 재련된 주석 같고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았다. 그분은 오른손에 7 별을 가지고 계셨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양날선 검이 나오고 그분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다.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도 요한이 pat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를 된 가운데에서 주님의 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계시를 주셨는데 그 계시를 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계시를 받은 요한, 계시를 받은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요한이 계시를 받은 것을 잘 생각해서 오늘날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해서 우리도 계시를 받도록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초대교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부흥했는가? 또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초대교회 생활 그 이후에 그들은 어떤 길을 걸어갔을까? 주후 65년 혹은 67년 그 사이에 로마 황제인 네로의 핍박 때에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합니다. 거의 모든 사도들은 각자의 그 사명을 따라서 동서남북으로 흩어지게 되었고 흩어진 각각의 위치에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힘쓰다가 모두 자기 사명을 다 완수하고 마침내 순교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다른 사도들보다 더 오래 생존했고 그리고 추후 95년경 이 요한계시록을 계시받은 그 무렵쯤에 이제 로마 황제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의 핍박 때문에 지중해 중에서 이 그리스와 터키 사이에 있는 그 pat모라고 하는 섬, 그 바다 이름이 에게해인데 그 에게해에 있는 pat모 섬에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pat모 섬, 그 페트모스, PATMOS라고 불려지는 페트모스라고 하는 섬입니다. 한번 지도를 화면에 띄워주세요. 잘 보이시나요? 여러분 오른쪽에 그 이탈리아 반도 장화 비슷하게 생긴 것이 이탈리아고 가운데 있는 저 지도가 그리스, 헬라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있는 곳이 터키입니다. 그 터키 지역에는 아시아 7 교회가 있어요. 옛날 시대에는 소아시아, 터키를 두고 아시아라고도 했는데 사실은 그 소아시아입니다. 거기에 7 교회가 있고 그 터키와 그리스 사이에 그 바다 이름을 에게해라고 합니다. 그 에게해에 pat모라는 섬이 있어요. 화면에 잘 보이시나요? 예, 지금 제 눈에는 잘 안 보입니다만은 그 pat모. 그 밑으로 가면 키프로스, 크레타라는 섬이 있고 그 pat모라는 섬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영종도만한 사이즈라고 합니다. 그 pat모가 지금 터키 지역에 오히려 가깝지만 아마도 지금은 그리스에 소속된 그런 지역으로 여겨집니다. 자,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그 지도를 잘 보시기를 바라고 이
이 사도 요한이 지금 이 pat모라는 섬에 유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요한에게 끝까지 고난 당하게 하시고 또 천국에 데려가지 아니하시면서 이렇게 고난을 겪게 하셨을까? 왜 그러셨는지 아무도 쉽게 하나님의 의중을 우리가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성경 66권 가운데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계시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그 면을 볼 때에 이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어려운 때에 계시를 잘 받고 계시의 말씀으로 자신도 소망을 삼고 그 당시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도 이 계시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려고 어려울 때 쓰시려고 요한을 이렇게 오랫동안 생존케 하셨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초기의 부흥 이후에 역사적으로 이렇게 로마 황제들의 큰 핍박을 당한 것처럼 우리 전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앞으로 말세가 되면 큰 대환란이 있을 것을 이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되어질 일들이 무엇일까? 우리는 그때 되어질 일들을 성경에도 여러 군데 있지만 특별히 요한계시록 속에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세 우리 성도들이 이 계시를 깨닫고 소망을 갖는다고 하면 우리 앞에 무서운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 환란 뒤에는 주님의 재림이 있고 우리의 구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환란이 있다라고 하는 면만 생각하시지 말고 이 환란을 이기도록 하시려고 요한을 통하여 요한계시록을 주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담대하게 요한처럼 믿음을 지키는 이런 우리가 되야 될 것입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 말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종류의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도 계시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자, 그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 이걸 똑바로 안다고 하면 오늘의 우리에게도 소망이 생기고 힘과 용기를 이 성경 말씀 계시를 통하여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으로 볼 때에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만 계시를 받는 것이 아니고 말세 대환란 때에 계시가 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요한이 고난 가운데 계시를 잘 받아서 힘있게 믿음 생활을 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지만 주님의 계시 꼭 성경 말씀을 깨닫는다고 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계시를 받을 수 있을까? 오늘날 우리도 멀리 있는 지중해 pat모섬에라도 가야 한단 말일까? 이 정경적인 계시는 요한계시록으로 해서 종결되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우리는 특별히 정경이라고 합니다. 정경이라는 단어는 이 신앙적인 기록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는 정경도 있지만 위경도 있고 가경도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아닌 거짓, 물론 신앙적인 서적으로 필요하긴 필요하지만 그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 감정으로 기록한 것 같은 그런 일반적인 서적들도 있습니다. 그런 서적에 대비해서 우리는 신구약 66권을 정경이라고 합니다. 이 66권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 외에는 더 이상의 계시는 없습니다. 물론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특별히 어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면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계시가 오늘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시가 반드시 신구약 66권하고 일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이상한 것을 말한다고 하면 그것은 사탄에게 속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계시를 더 받으려고 하시지 말고 오늘날 우리는 기록된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힘쓰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계시를 받는 것입니다. 자, 이 기록된 성경 신구약 66권, 이 신구약 66권의 계시는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신앙적 의미의 좁은 뜻은 신기하고 이상한 것을 보았다 이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 가운데서 누구를 발견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다.
참으로 귀한 계시를 우리가 깨달은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그 계시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엑기스 계시를 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그 계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로 27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5절. 그 무렵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이것들을 지혜롭고 현명한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계시하시니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하며 아들과 그 아들의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합니다. 예, 이 계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세상적으로 지혜롭고 현명한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겸손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런 사람에게 계시하시는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면서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고서는 아들을 알 수가 없고 아들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가 아니고서는 아버지를 제대로 알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만큼 계시를 통하여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도 사도 요한이 놀라운 계시를 받았지만 결국은 그의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13절로 16절 읽어보세요. 13절. 그 촛대들 가운데 인자 같은 분께서 긴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셨다. 그분의 머리와 머리카락은 흰 양털과 눈처럼 희고 그분의 눈은 불꽃 같았고 그분의 발은 풀무불에서 재련된 주석 같고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았다. 그분은 오른손에 7별을 가지고 계셨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양날 성검이 나오고 그분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다. 예, 본문의 모습은 사도 요한이 계시 가운데에서 보게 된 예수님의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요한에게 잘 계시해 주신 다음에 그 말씀을 깨달은 대로 이제 요한이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에도 그 말씀이 있고 또 17절 이후에도 기록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이 계시를 주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로 20절 읽어보세요. 17절. 내가 그분을 보았을 때 그분의 발 앞에 죽은 자처럼 엎드려졌는데 그때 그분이 오른손을 내게 얹고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곧 처음과 마지막이며 또한 살아있는 자이다. 내가 죽었었으나 보아라. 내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하데스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일들과 이후에 일어나게 될 일들을 기록하여라. 내가 나의 오른손에서 본 7별과 7 금촛대의 비밀은 이러하니 7별은 7 교회의 사자들이고 7 촛대는 7 교회이다 라고 하였다. 예, 요한이 보게 된 계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는 비밀인데 이 비밀의 계시를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잘 기록을 하여라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도 사도 요한이 어떻게 계시를 받았는가를 잘 살펴보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계시를 받아야 됩니다. 새로운 계시를 받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기록된 66권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인가 이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계시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날 우리가 계시를 받기 위해서는 요한이 어떻게 계시를 받았는가 그 방법적인 면을 잘 연구해서 우리도 요한과 같은 그런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두 가지로 계시를 받는 법, 어떻게 요한이 계시를 받았는가, 계시를 받는 법 두 가지 가운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십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는 보여주어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십니다. 이 고대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정치적으로 공화 정치를 하였습니다. 이 공화 정치라는 말은 일반 백성 가운데에서 백성의 지지를 받는 자가 백성으로부터 이제 권세를 받아가지고 나라를
통치하는 정치제도, 이것이 공화정치입니다. 우리나라도 헌법 제1조 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 무엇이다죠? 공화국이다. 예, 우리나라도 공화국입니다. 이 말은 대통령이나 일반 백성이나 똑같은 인권을 가지고 있고 그 가운데에서 뽑혀진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그 권세로 나라를 다스린다. 이게 바로 공화정치입니다. 이 로마 제국도 처음에는 이렇게 황제라도 일반 백성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동등한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황제에게 권력이 더 실어지게 되었고 점점 황제를 신격화해가지고 황제를 신처럼 여기면서 황제 숭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이집트에서는 그 바로를 신의 아들 혹은 신 자체라고 여기는 인간 우상화가 있었던 것처럼 로마 제국은 처음에는 안 그랬었는데 가면 갈수록 황제를 신처럼 여기면서 황제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에 대해서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지요.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도 하고 화형에 처하기도 하고 짐승에 찢겨 죽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도 다른 여러 사도들이 이미 순교했지만 그런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이제 아까 누구라고 그랬죠? 무슨 황제? 도미티안 황제 때문에 이제 이 반모섬에 수감된 것입니다. 본문 9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9절 시작. 너희의 형제이며 예수님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인내에 동참하는 자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증언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있었다. 자, 요한이 왜 자기가 반모라는 섬에 갇히게 되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갇히게 되었는가?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증언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갇히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하다가 그런 반모섬에 갇히게 되었다. 이 황제 숭배 세상이 만연하는 그때에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목숨을 걸고 지켰습니다. 인간은 누구라도 신이 아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고 사람 모두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를 숭배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이 반모섬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기를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시며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그리스도다라는 그 진리를 증언했기 때문에 이 도미티안 황제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이 반모섬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자, 하지만 그 요한이 이 고난에 대해서 자기가 반모섬에 갇힌 그 고난에 대해서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구절을 잘 보면 예수님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인내에 동참하는, 예수님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인내에 동참하는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뭔가 중요한 말씀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 같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언자가 되려면 반드시 세상에서는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환난은 옵니다. 그런데 그 환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고 그 나아가는 방법은 무엇이냐?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환난과 나라와 이 인내에 동참해야 되는데 막연히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동참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 요한의 고난당하는 고난, 이것은 바로 고난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된 그런 상태입니다. 예수님과 요한, 고난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하여 서로 지금 연합이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고난에 동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고난당하는 사도 요한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고난받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시를 통하여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곧 계시를 주셨던 것입니다. 계시라는 말은 펼쳐서 보여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 보여주신다고 하면
고난 속에서도 얼마든지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 고난의 끝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그 뜻, 그것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잘 참고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요한은 이 계시를 받는 가운데서 너희의 형제이며 자신을 두고 너희의 형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기록된 이 요한계시를 받는 그 성도들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와 같은 사람들을 두고 형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면으로 볼 때에 여러분 모두는 계시를 받은 사도 요한하고 형제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이 요한이 받은 계시를 잘 깨닫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같은 고난에 동참할 때에 요한의 계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되시죠? 요한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계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록된 그 계시를 보여주면서 자신을 두고 너희의 형제다라고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면으로 볼 때 영적으로 사도 요한의 형제입니다. 그런데 그냥 육신적으로 형제, 그냥 말만 형제가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게 될 때에 요한이 깨달은 그 깊은 진리의 세계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깊이 들어가는 것만큼 그 진리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들도 성경 외에 새로운 계시를 받으려고 하시지 말고 이 성경 가운데에서 이 여러 믿음의 선진들이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이 계시를 받았는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 고난에 동참한다고 하면 우리도 그 깊은 세계를 알게 되는 것이고 미처 깨닫지 못했던 진리를 알 수 있게 된다는 사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계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오늘날 우리들도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힘써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고난과 환난과 나라와 인내에 참여하는 이런 일이 될 때에 우리에게도 이 계시가 필요하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자, 예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고난이 오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를 주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해주시고 계시해 주셨습니다. 만나도 주시고 반석을 통하여 또 물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출애굽하지 않고 애굽에 그냥 남아 있었다. 그런 사람에게 계시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그건 필요 없습니다. 입장이 애굽에 있으니까 그런 사람은 계시 받을 자격도 없고 필요도 없고 필요성을 느끼지도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어떻게 계시를 깨닫고 은혜를 받을까? 우리가 애굽을 떠나서 이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생활을 하면서 환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려고 노력을 할 때에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깨달음이 있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다가 돌아와가지고 성전 건축을 하고자 할 때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때에 학개, 스가랴 이런 선지자가 또 성경 말씀을 기록해서 잘 권면할 때 그 권면을 받은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잘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하는가, 환난과 나라와 이 인내에 동참하고자 하는가,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학개 성경이나 스가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가 되어지고 많은 것을 깨닫고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는 자,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맛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맛도 없고 오히려 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을 굳게 지키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고난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일은 하지 않으면서 계시를 받으려 한다? 결단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성경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고 이런 정도만 읽을 뿐이지 하나님의 비밀의 계시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일하시기 바라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이 예수님의 그 계시를 받을 수 있을까? 두 번째는요, 주님의 날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주십니다. 예, 계시는 주님의 날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니까 우리도 주님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으려고 힘을 써야 됩니다. 본문 10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주님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소리를 들었는데, 여기 주님의 날, 오늘날 일요일 주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는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종종 나오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여기 외에 다른 곳에 기록된 주님의 날은 그리스도의 날, 예수님의 재림 때 세상의 끝날을 의미하면서 주의 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 주님의 날은 곧 안식 후 첫날, 바로 오늘 이 주일을 의미합니다.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얼마 동안은 주일 안식일도 잘 지켰고 토요 안식일도 겸하여 지키다가 얼마 지나서는 이 예배를 오직 주님의 날, 이 일요 안식일에만 주일을 지켰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그 이후에 이렇게 주의 날로 지켰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이 도미티안 황제의 명령에 의해 가지고 지금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그 섬은 한 번 들어가면 죽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섬이라고 합니다. 아마 그게 돌산들로 되어져 있는 모양인데 한번 가보면 좋겠지만 아무튼 기회가 없어가지고 못 가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가보시길 바라고요. 그 돌산에서 돌 캐는 이 채석장, 그런 일을 했답니다. 그때의 사도 요한의 나이가 92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92살의 노인이 그 노역으로 그 돌 깨는 일을 했으니까 여간 힘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렇게 힘든 속에서도 주님의 날을 지켰습니다. 주님의 날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이 반모섬 중턱에 가면 동굴이 하나 있는데 그는 주님의 날이 되면 거기에 가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려고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철저하게 주일을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어느 주님의 날 성령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시고 큰 계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마 사도 요한이 거기에 18개월 동안 거기에 있었는데 내내 주님의 날마다 은혜를 받지는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매 주일 계시를 받는 것은 인간으로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채석장에서 고역을 통해 가지고 정말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 주의 날을 기억하고 그 동굴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에 어느 주의 날 성령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심으로 큰 계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굴 이름을 계시의 동굴이라 이렇게 불려진다고 합니다. 이 요한이 계시를 받았을 때에 요한 곁에 브로고로라고 하는 제자가 있어가지고 그가 요한의 계시를 잘 대필했다고 합니다. 브로고로, 여러분 그의 이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성경에 딱 한 군데 기록되어져 있죠.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 집사를 세우게 되는데 스데반, 빌립, 그 다음에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마지막에 누구지요? 마지막 니골라. 12사도 가운데서도 가룟 유다가 있는 것처럼 7 집사 가운데에서도 배반자, 그 2단으로 간 그 니골라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브로고로는 이렇게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할 때 그 교회의 집사님으로 수고하면서 충성된 그런 일을 잘 감당하다가 자기 스승인 요한이 반모섬에 갇히게 되니까 거기 와가지고 잘 수종을 들고 또 그가 계시를 받았을 때에 그 계시를 대신 대필해 주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눈이 많이 어두워서 글을 쓰기가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본 것을 기록하라 하셨을 때에 브로고로가 요한이 말하는 그 계시를 이제 잘 기록을 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그 계시의 동굴 입구에 이 주님의 날 요한이 계시를 받았을 때 브로고로가 그것을 대필하는 그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한번 가보면 좋겠죠? 자, 아무튼 중요한 것은요, 이 사도 요한은 사방으로 막혀서 살아날 길이 없는 이런 것 같은 반모섬 충무동 속에서도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배 드릴 때에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오늘날 우리들도
그런 면으로 볼 때에 이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되고 주님의 날, 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우리는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물론 평소에도 어떤 계기에 의해 가지고 심지어 당나귀가 말을 하든지 달기 울므로 인해 가지고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주님의 날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의 감동으로 계시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사방이 지금 바다로 쌓여져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한 것 같지만 그런 속에 있었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통으로 위에서부터 계시를 주셨습니다. 자, 사방은 다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에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그에게 계시를 주심으로 그 계시를 받았을 때에 요한은 힘을 얻고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이런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이 요한이 받은 고난, 이 고난은 성령의 감동을 받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아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연합된 이런 관계가 되었는데 그 연합된 통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면으로 볼 때 이 고난은 성령의 감동을 받는 통로다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성령의 감동을 받는 통로이다. 다시 한번, 고난은 성령의 감동을 받는 통로이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병이 걸렸다. 뭐 성도만 병 걸리는 것이 아니라 뭐 믿지 않는 사람도 병 걸리지요. 그러나 특별히 성도인 우리가 병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병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뭘 회개해야 될까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에게는 그 병 걸린 고난이 큰 유익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궁극적으로 가가지고 그 병이라고 하는 고난을 통하여 깊은 진리를 깨닫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 주신 것은 이러한 은혜를 주시기 위하십니다. 라고 깨닫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큰 은혜를 받고 감사하며 더 크게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무슨 계시라고 해가지고 환상과 이상한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어떤 고난을 만났을 때에 그 고난 때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바라보고 앙망하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노력할 때에 어느 순간 신구약 66권 성경 가운데 내게 주시는 아주 소중한 요절의 말씀이 딱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게 계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사도 요한처럼 큰 고난,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성령의 감동을 받는 통로라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는 여러 가지의 고난이 이미 와 있습니다. 이 고난들 그냥 지나치시지 말고 이 고난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라고 주님의 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 성령의 감동 주시기를 사모하고 앙망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달려가고 믿음으로 걸어가고 올라가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만 하면 우리 모두에게 대해서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계시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사방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시지 말고 곧 하나님의 방향을 앙망하시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일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부르짖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 사도 요한은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에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소리를 들었다. 여기 10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소리를 들었는데 이렇게 내 뒤에서 나는 확실하게 그는 그 계시의 동굴 가운데에서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 자신의 등 뒤에서 들려오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뒤에서 나는 음성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내가 지금까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말씀을 깨달았다. 이런 뜻도 있었을 것이고 지금까지 예수님은 내 곁에 계시지 않는 줄로 알았는데 내가 고난을 통하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하니까 주님께서 나를 떠나가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내 뒤에서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내 백이 되어주셔가지고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후원자시다라는 것을 요한이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또
나팔 소리 같은 큰 소리, 이 나팔 소리, 기쁨으로 나팔을 부르는 경우도 있고 전쟁 때에 용기를 북돋기 위해서 나팔을 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이 환난을 만난 사도 요한, 환난을 만난 저나 여러분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계시의 말씀을 나팔 소리같이 크게 들리게 하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용기 충천해서 환난아 얼마든지 올라오면 오라. 내게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내 배후에 계시다. 이런 용기를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소리로 그는 이 계시를 받았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1절 보면 말씀하시기를 내가 본 것을 책에 기록하여 그것을 7 교회 곧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로 보내라. 이것이 이런 계시로 말미암아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었고 그 요한계시록을 이제 그 7 교회에게 보냈을 뿐만 아니라 신구약 66권의 모든 계시가 이 요한계시록으로 인하여 종결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잘 기록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아까 그 도미티안 황제 때문에 반모섬에 갇혔다고 하는데 이 도미티안이라는 사람은 그 뒤에 어떻게 살았을까?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그 사람이 건강하게 살았을 리가 없죠. 그러니 정신박약 같은 이런 상태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사람들을 의심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못하고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그가 추후 96년에 스테파누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암살되었다고 합니다. 죽었으니까 이제 96년에 도미티안이 죽고 그의 박해는 끝이 납니다. 도미티안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는데 이제 스테파누스가 황제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니까 이 도미티안 때 했던 그 모든 박해를 다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반모섬에 18개월 동안 노역을 하다가 이 도미티안이 죽고 거기서부터 이제 그 나와서 다시 에베소에 가서 남은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의 그의 나이가 94살이라고 합니다. 94살. 그가 거기서 에베소 교회에서 10년 동안 더 목회를 했어요. 그리고 104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갔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이 노년에 어떻게 설교했는가? 여러분 여러 번 들어보셨죠? 그런 이 강대상에 올라올 힘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잘 부축해가지고 강대상에 올라오면 올라와서 모든 성도들에게 소자들아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자. 그 말씀을 늘 주일마다 같은 설교를 했답니다. 뭐 어떤 사람은 왜 맨날 우리 사도 요한께서는 같은 말만 하시는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많은 성도들이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자신이 사랑하지 못한 것을 돌아보면서 더욱 사랑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의 노년의 목회는 대단히 성공적으로 하였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쪼록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고서는 성경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단 1분 1초도 떠나가신 적이 없는 것처럼 오늘날 성령의 감동은 우리를 떠나가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계시를 받나 못 받나? 만약에 우리가 계시를 하나님 말씀을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한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두 가지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못했든지 아니면 주님의 날 성령의 감동이 있기는 있는데 그 감동을 소멸하든지 두 가지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잘 살펴보시고 성령의 감동을 잘 받고 계시를 받아가지고 사도 요한이 그 노후에도 믿는 일을 잘하다가 천국에 간 것처럼 여러분 모두들도 육신적으로 건강하시고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여기에서 계시로 새 힘을 얻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위로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